오늘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강원도 깊은 투매 산골에서는 등불을, 호롱을 등불 삼아 살았습니다. 그 캄캄한 칠흑 같은 밤에 호롱불 켜놓으면 제법 밝았어요. 그 호롱불 아래에서 바느질도 하고 또 호롱불 아래에서 기어다니는 이도 잡아가지고 죽이고 이가 또 쓸어놓은 씨들도 태우고 그 호롱불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호롱불이 이제 백열정으로 바뀌었고 오늘은 뭐 이렇게 LED로 너무나도 밝은 세상이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등불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등불을 등경이 위해 제자들에게 둔다고 하시면서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내지 않는 것, 그것은 숨겨진 것은 나타내고 감추어진 것은 드러낸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숨겨진 등불은 나타내게 마련이고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예수님이 이런 당연한 말씀을 하실까? 제자들에게 뭐 등불이야 등경 위에 두는 건 당연한 거고 말 아래 평상 아래 두지 않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이 등불 얘기를 갑자기 왜 제자들에게 하실까? 등불은 뭘 가리킬까? 여러분, 예수님이 등불 얘기를 꺼내기 전에 씨 뿌리는 말씀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특별히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듣고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 등불 말씀을 하고 또 이 패러그래프가 지난 다음에는 말씀이 자라는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등불은 말씀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꺼진 등이 아니고 길을 비추는 등불이 주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깼습니다.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죽음이 왔어요. 여러분, 이 죽음의 속성은 어둠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세상의 빛이 차단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고, 영원한 죽음은 지옥에 가서,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캄캄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버리니까 죽음이 왔어요. 그 죽음의 속성은 어둠이에요. 결국은 말씀을 밟아버리면 죽음의 흑암이 드리워진다는 걸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자, 이 어둠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세요. 이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말씀인데,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등불이 되었던 건 그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등불이 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이 등불이 되었던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이 비로소 등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줄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속성은 영혼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한 생명을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은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5절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이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세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을 합니다. 생명이, 빛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겉모습은 사람으로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참 사람으로 오셨어요.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안에 있는 신성,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썩어 죽은 지 나흘이라 되는 나사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 보고 말씀을 하니까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똑같은 겉보기에는 사람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광경을 지켜봤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 니고데모가 이거 참 이상하다.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는 저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가 가졌던 궁금한 의문을 제시를 해요. 내가 보니 선생님,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아니 거듭난다는 거는 뭔 뜻입니까? 내가 이제 나이 늙어가지고 엄마 태 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건 그건 육의 탄생이고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영으로 난 것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은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언제 태어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받은 날짜와 일시를 알아야 된다고 그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라 그 말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그 본인이 몰라요. 모르지만 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느냐? 베드로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거듭나게 하는 걸까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은 이거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은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눈을 뜨게 되는 순간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거듭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그럼 물은 뭘까요? 자,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는 알겠는데 그럼 물이 왜 필요하냐?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을 때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순간 물이 나왔어요. 물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이 물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요. 예수님의 죽음, 죄값을 지불한 죽음이 없이는 성령께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게 전제가 돼야 죄 용서, 죄 사함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단계가 성령이 죄 사함을 예수의 피로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등불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등불이에요. 근데 아무나 다 말씀이 등불인 건 아니에요.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까만 글자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여러분, 그 순간 그 말씀은 그 인생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가 그 속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면서 그 사람은 등불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죄로 죽음의 어둠 속에 처해 있는 이 불쌍한 인생들, 어둠에 덮여 있는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춤으로 살려 캄캄한 인생에게 예수를 등불로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에요.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와진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캄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캄캄, 모든 게 다 캄캄.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듣다가 예수님 말씀이 뭔가 달라. 사람의 말과는 달라. 예수님 말씀에서 신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아. 야, 이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에 가장 의심 많은 도마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을 해줘요. 그러면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진정한 등불이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심정 속에 그분이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빛으로 자기 심정에 담겼을 때에 그때부터 어둠이 물러가고 욕심이 물러가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 곳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그 빛이 비추는 곳에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신기해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냥 말씀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마음에 모셨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등불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삶 속에서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손을 얹으면 병자가 막 나고, 어둠의 영들, 귀신들이 떠나가고, 제자들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 제자들과 상관없는 제자들 속에 있는 등불이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로부터 나오는 거였어요.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제자들은 경험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요,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전부 흑암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죄악 속에 있습니다. 어둠의 열매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어둠의 열매를 쭉 얘기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사랑. 아주 이기적이에요. 명절날 특별히 이기심이 많이 드러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막 비방해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막 캐캐 묵은 거 막 마음에 잔뜩 쌓아놓고 살아요. 모함하고, 없는 말도 막 치어내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산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런 것 때문에 뭐가 있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어둠의 열매들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이거를 벗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쳐보지만 작심삼일일 뿐이에요. 나 이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사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집안이 자꾸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는데 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해보지만 또 성질나고 화나면 결심한 거 다 원위치가 되어버리고 이게 안 돼요. 어둠의 열매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어둠의 열매를 없애는 방법은 빛이 들어와야 돼요. 등불이 들어와야 돼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져요. 아멘.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의 복이 뭐냐면 성도들 안에 등불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어둠에 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의 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성도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슴 속에 모셔져 있어요. 그게 성도 속에 있는 등불이에요. 여러분 희한하게 예수님이 등불로 내 가슴 속을 밝힐 때 아까 전에 언급했던 어둠의 열매들이 그냥 저절로 사그러지는 걸 경험해요. 원통하고 막 씩씩거리고 막 비방하고 하다가도 이상하게 예수로 가슴에 충만하게 되면 그 불이 환하게 밝혀지면 그 마음이 싹 눈 녹듯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이게 빛의 힘이에요. 등불의 힘이에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다 도망가요. 집안을 괴롭히기 위해서 뭐 제사 지내고 뭐 지내고 하면 귀신들이 막 찾아오는데 그 속에 등불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둠의 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뒤덮어서 가정에 막 고통의 소리, 막 신음의 소리, 그게 여러분 웃음의 소리로 바뀌어요. 웃음의 소리로 바뀌어요. 기쁨의 소리로 바뀌어요. 무엇 때문에? 등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등불이 그 성도 속에서 그 등불이 빛을 발하기 때문에 내 속에는 어둠을 죽이고 집안에는 어둠을 걷어내고 삶의 현장에 어둠을 벗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인권위원장으로 12일 날 윤 대통령이 임명장을 받은 안창호, 그분은 그 분당 임마누엘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국회의원들 앞에서 인권위원장,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그 인권에 대한 여러 질문을 할 때 자기는 창조론을 믿는다고 했어요. 참 장로님이 그 방송 공개방송사에서 차별금지법은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자기는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그 결혼한다고 뭐라 그러면 감옥에다 잡아넣는, 이건 역차별이죠. 이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로 가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공개적 석상에서 얘기했어요. 참 장로님이 장로다우시더라고요. 역대 믿는 대통령 중에 이렇게 공개적 사례에서 자기 신앙관을 또렷이 밝힌 대통령이 없어요. 3명이나 있었는데. 근데 이 장로님은 그냥 그 공개적 사례에서 밝히니까 국회의원들이 뭐 난리야. 근데 제 눈에 비치는 거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 속에 있는 등불, 그걸 등경 위에 두고 그걸 그대로 선포할 때, 야, 그 어둠들이 아무리 날뛰고 해도, 여러분, 저는 그것이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보이는 걸 봤습니다. 진리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진리가 그만큼 힘인 것입니다. 1907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 그동안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 그냥 건성건성 믿다가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사람들 속에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통곡하며 우는 회개 역사가 시작이 되고, 여러분, 그거로 평양이 바뀌었습니다. 돈 띠먹은 사람들은 돈 갚았느라고 난리가 났고, 술집이 문 닫기 시작했고, 교도소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텅텅 비기 시작했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그 평양의 어둠이 물러가는, 무엇 때문에? 그 속에 등불이신 예수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이런 어둠의 열매,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유대교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된다 그랬어요. 실패했습니다. 성경 말씀 내가 한번 열심히 지켜보겠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는 경건주의, 금식하고 고행하고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안 됩니다. 경건주의로도 안 돼요. 그러면 윤리주의,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되느냐? 그것도 안 돼요. 그거 됐을 것 같으면 벌써 다 될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등불이 있어야 돼요. 등불은 말씀이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지하게 되고 알게 되면 내 속에 불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어둠은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봤어요. 부부싸움 막 하다가 두 사람이 예수 믿고 그 속에 등불이 생기니까 너무 아름다운 부부로 바뀌었어. 미움과 증오가 다 날아가 버렸어. 할렐루야. 알코올 중독에 동네에서 온갖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속에 등불이 생기니까 어둠의 영, 알코올 중독의 영이 떠나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를 바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등불입니다. 예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은요, 기독교의 종은 불교 종은 외부에서 치는 거지만 기독교 종은 옛날에 속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이 되어서 세상을 울리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대단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으로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 찬양 속에서 갑자기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불을 밝히면 미움과 증오가 온데간데 없이 녹아 없어지고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걸 너무나도 짧은 순간에 확 바뀌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등불의 위력이고 힘이구나. 그거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절날 가족들 모였습니다. 모이면 관계가 좋은 가족도 있지만 관계가 거꾸로 온 가족들도 있어요. 항상 이 관계가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등불이신 예수,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홀로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밝히시고 말씀으로 밝히시고 찬양으로 밝히시면 나머지는 저절로, 어둠은 저절로 다 물러갑니다. 가정의 행복의 꽃이, 웃음의 꽃이 필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속에 등불로 말미암아서 바뀌어가는, 어둠이 바뀌어가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복된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유대주의적처럼 자꾸 뭔가를 지켜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결심으로 안 됩니다. 경건주의도 안 됩니다. 윤리주의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주의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심어진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의 신성을 내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조명받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식할 때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속에 등불이 있게 됩니다. 그 등불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 가정의 빛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잘 모르고 그저 내가 열심히 결심하고 몸부림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실패 많이 했습니다. 안 된다는 걸 수차례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등불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그 등불을 우리 마음속에 밝힐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등불이 있습니다. 오 주여, 하나님, 이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의 밤입니다. 어둠의 열매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과 비명의 소리를 지르고 삽니다. 주여, 이런 세상 속에, 이 흑암 속에, 죄악 속에, 죽음 속에 사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심겨진 예수, 그분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등불 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등불이 밝혀질 때 어둠이 거쳐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어둠의 사건들이 빛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등불을 밝히고 그 예수 등불로 어둠을 비춰 나가며 이 어둠과 싸워 승리하며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에 모였습니다.
모였지만 어둠이 덮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등불 되신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드리워진 어두움을 다 거두어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또 이 사회에 드려진 어둠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다 거두어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정말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의 역사가 있어 슬픔과 눈물이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